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부모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는 베다니 이 집안에 부모님 없이 병약한 오빠가 여동생들이 오빠를 잘 이렇게 챙겨서 세워서 부모 없는 가정에 오빠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맞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모 없는 가정에 오빠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아버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모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자권, 축복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어떤 상속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계보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축복권을 몸도 튼튼하고 빨리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약해 빠진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때문에 이스마엘 또 다른 후처들 소생들은 다 관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장남 에서에게서 촛대를 옮겨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사기꾼 같은 아들 속이는 자 야곱에게 주었지만은 야곱이 받은 그 장자권을 에서가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이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남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탕자가 있고 탕자 형님 있고 탕자 아버지가 나오는데 거기는 탕자의 누님이나 탕자의 어머니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철딱선이 없는 막둥이, 자기밖에 모르는 철없는 막내인, 집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집 밖의 탕자, 집안의 탕자 이러듯이 한 번도 가출도 안 하고 착한 듯 하지만은 아버지 마음을 훨씬 더 속상하게 했던 아이들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철이 없는 짓을 하던, 철이 있으면서도 알고도 의도적으로 더 고약한 심보를 부리든지 간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가짐 중에 탕자와 같은 철없는 생각, 탕자 형님과 같은 고약한 심보, 그것을 다 쌓아안고 가는 애비의 마음, 또 탕자 아버지로서 철없는 아들이나 철이 있으면서 더 속상하게 하는 그 아들이나 다 품고 토닥거리고 한없이 용서해 주는 그 애비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세계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걸, 드라마를 볼 때 많은 문제가 부자지간의, 부녀지간의 문제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계속 내려가면서 썰물을 흘려가게 만든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축복받은 아이는 왕대밭에 왕대나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 되듯이 성경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이 집안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이라고는 하나가 있는데 이 남성은 에서와 같이, 야곱과 같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11장에 보면 죽을 병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에서나 야곱이나 여기에 나타난 이 나사로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보면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몸이 튼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서 살려서 또 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솜씨가 좋아서 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잔치 벌렸다 하면 마르다. 그리고 기도를 잘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심금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이 마리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앞장에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클럽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고 마리아와 같이 예배하자.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많이 모일 땐 10,000명이 모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러잖아요. 이 여동생들 둘이 신통찮은 오빠를, 병약한 오빠를,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 이 두 여동생이 오빠를 잘 세워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집안에서 맞상을 떠는 그런 자리로 여동생들이 오빠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병약한 오빠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삼손보다도 삼손의 어머니가 탁월합니다.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 하나님이 자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 저한테는 그만 나타나고 믿음은 우리 신랑한테 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에 계세하고 가서 영감을 데리고 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니까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졸도를 해버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믿음 없는 신랑한테 설득을 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을 높여드리고 남편을 얼굴을 나게 하고 남편을 그 남편의 자리로 세워주는 건 순전히 마노아의 아내 여편네,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네,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다리를 하듯이 성경을 보면 리브가도 그런 거예요. 남편 이삭은 약해 빠지고 병약하고 허약하지만은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둘째 아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 다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도록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을 몽땅 한 분이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성문 위에 앉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여기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두 여동생이 오라비를 아버지의 자리로 이래 올려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센터에 계셔야 될 그분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들어오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오늘 여기 나사로와 같은 죽을 병이 걸린 이 사람을 기어이 살리셔서 회복시켜서 이 집안의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의 자리까지 세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자리라는 게 특히 오늘은 우리가 남성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간도 있고 서성의 날도 있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 데서 21일. 부부의 날을 만든 권 목사님이 우리 덕천성전 앞에 아남 프라자에 살았어요. 저희 교회 예배 출석을 하고다. 그분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만들었어. 지금 부부의 날이 아주 유명하게 됐거든요. 많은 날들이 있는 5월달 가정의 달이지만은 의외로 아빠들이, 남성들이 약간 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남성주일로 지키면서 아빠들에게 장미도 드리고 아빠들을 축하하는 순서를 가지는 거예요. 마치고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차를 드린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는 절대로 그 뜻을 몰라요. 저는 제가 방송을 할 때 사람들이 왜 어머니 얘기는 하는데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냐 이러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면서 철도 없이 그냥 자라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가정을 떠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5형제인데 제가 셋째고 큰 형님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큰 형님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따르고 했습니다. 근데 큰 형님이 또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큰 형님을 그냥 졸졸 따라다니고 그냥 좋아하고 큰 형님하고 있으면 좋고 이런 게 그것이 바로 아빠의 자리구나. 그거는 현녀님이 돌아가시고 알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예 아버지의 자리를 감도 못 잡고 철이 없었으니까. 아빠의 자리, 아빠의 그 소리, 아빠의 냄새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그 헛기침 소리가 저는 아버지 소리. 시골에서 아버지가 소죽을 끓이시거나 통시 알아요? 정나, 벤소를 가시거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채에 계시다가 안방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문고리를 잡아 당기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아버지의 어떤 그 소리는 헛기침이에요. 헛기침을 간혹 한밤중에도 사랑채에서 아버지가 헛기침 소리를 내면 제 구석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손길이 막강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를 지은 한수성 집사님이 부산의 성결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이잖아요. 그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왔다가 오고 그 교회 집사님이 찬양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학교 교사로서 작사 작곡한 게 아빠 힘내세요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가정에서 남성이 그 차지하는 자리가 영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같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동산,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단에 안양의 일심교회라고 그게 김상수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참 훌륭한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사람을 뽑을 때 한 가지 기준을 가진다더라고요. 학벌이나 인물이나 어떤 외모의 스펙은 좀 모자라더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짓을 안 하고 좋은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촛대를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와 같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게 마르다와 같이 섬김의 자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떨 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나와 하고는 도무지 안 어울릴 것 같지만은 뭐 찬양대든 어떤 전도대원이든 주방이든 주차장이든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힘으로 능으로 못하겠구나.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 신앙의 길이 어떤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은 시기와 장소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에 맞는 사람. 그렇잖아요. 난세 영웅이 나고 임진왜란 때 성웅 이순신이 나오듯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장소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다른 거예요. 장소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고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리가 무너지면 자리가 뺏기면 다 날아가는.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에 그 파견된 간호사들이 몇만 명이 갔더라고요. 대충 간 게 아니고 많은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그 가난한 시절에 독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분들이 광부들, 간호사들이에요. 이분들이 순전히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철새처럼 독일까지 날아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국 만리에 가서 그 광부들이 지하경도에서 많이 죽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험한 일들을 하고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가면서, 교회가 그분들에겐 친정이요 어머니 품과 같고, 교회에 가면서 그분들이 마음에 닻을 내리고 어머니 품과 같던, 친정과 같은 교회를 가서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지금 독일의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분들이 모태가 되어서, 교회들이 지금은 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2세 3세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이국만리 나그네 생활에서 교회를 찾아갈 때, 교회는 은혜의 자리, 교회는 추억의 자리, 거기 가면 같이 한국말을 하고 거기 가면 같이 김치를 먹고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축복의 자리, 장소의 축복의 자리가 있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청년들이 많이 방황을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이분이 엄마 아빠가 요 김해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딸을 곱게 키워가지고 너는 뭐 직장도 생활하지 말고 바로 시집만 가라 해서 아주 부잣집에 공주님으로 잘 자란 딸이에요. 근데 막상 대학을 졸업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때부터 고난조간이 시작돼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한의를 배우고, 중국에서 병원을 했는데 그게 잘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어렵고 힘들어서 그분이 중국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또 정리를 하고 지금 스페인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하니까 와서 내외가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포동기의 집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을. 근데 이분들 얘기가, 자기가 불과 3년 전에 5년 전에도 이곳까지 와서 살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 현대인들의 삶이 그만큼 참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 평생 직장도 지금은 없고요. 한 아파트에서 평생 산다는 보장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 시대가 그런 혼란한 시대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이 시대 성도들이 더 어떤 면으로 방황을 하고 벼랑 끝에까지 서보고 그런 수많은 부닥침과 도전을 통해서 언젠가는 지자리를 찾아야 돼. 지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오셔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엄마의 자리가 있고 막내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에 맞춤형,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그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아버지 자리를 볼 때 이 아버지 자리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오셔서 이 죽을 병이 걸린 이 나사로를 기어이 소생시켜서 애비 없는 집안에 아버지의 자리로 세워줬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동생들이 잘한 것은 가장으로서의 그런 도무지 구색이 맞질 않는 신통찮은 오빠지만은 동생 둘이가 오빠를 가장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집안의 어른 자리로 이끌어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리를 잘 확보해야 됩니다. 애비가 됐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독일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실제로 제 딸하고 나이도 같고
아들 같고 딸 같고 그런 청년들이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선교하고 그곳에서 다국적으로 애들을 만나서 이번에 실크로드라고 그 팀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런 그 청년들이 유학 온 청년들이 거기서 한 곳에서 만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몸을 1년, 2년을 헌신해서 가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이번에 다시 우리 교회로 방문을 합니다. 7월 달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다. 애비가 됐으면 애들 밥 사주고 실수해도 덮어주고 엉덩이 토닥거려주고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주고 그런 엄마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엄마로서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품듯이 아빠는 처자식을 위해서 몸 바쳐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성도의 자리, 제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확인하신다니까요. 위치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고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일수록 그 어려운 자리, 낮고 험한 자리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때로는 천박하고 어려운 자리 같지만 그 섬김의 자리를 잘 유지해서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는 포기할 줄 알고 남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사로를 죽을 병에서 살리는 자리로 아빠의 자리로 밀어붙이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